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오직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졌어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을 송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9쪽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26편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험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대면 예배로 다시 시작하는 2달 만에 그런 귀한 날인데,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가 언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언하신 담임 목사님 큰 은혜 속에서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모든 다음 세대 사역자들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예배가 세워지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한 목소리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오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주어지는 대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소정을 더 알게 하시고 예배의 세움을 넣을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은관하시 말씀 드렸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과 능력과 자비하신 수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자오셔서 우리 영혼을 능력과 은혜와 진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지하시고 하나님 특별한 하사라 생각시간 어디와 세주기를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해주셨고, 말씀과 진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주옵소서. 말씀과 진리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을 건너는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피곤치 아니하고 주의 피곤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해주셨고, 온 천하 만민의 수요를 주관할 수 있도록 너희 붙잡아 있고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성령과 권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를 붙잡으셨어. 아버지 인도주셨으니 나의 오래 지하시옵소서. 시험을 거두며 스승을 붙잡으셨어.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시켜주셨고, 거룩한 주님의 시간 은혜 시간 능력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를 영광을 붙잡으셨고 예수 되어 수 있도록 붙잡으셨어. 하나님을 주시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주일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오늘 2달 만에 주어지는 대면 예배 시간이 있는데 주님, 온 성도들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주의 성전의 예배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증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능력으로서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그 말씀 한 기절 한 기절이 우리로 하여금 속 세포 하나가 다 살아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인도 붙잡으시옵소서. 또 다음 세대들도 주님께 기억하셔서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도 기억하셔서 그들이 예배를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그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인도시고 또 그의 사역자들을 주께서 불꽃까지 사용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잡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26편은 다윗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내가 12절이 사실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까? 평탄한 것은 든든한데 그 주의 반석 이런 데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자리에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는가? 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의 주제를 통해서 26편을 통해서 세 가지 점으로 한번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한번 은혜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1절 보면은 내가 완전함 가운데서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의 나를 판단하소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했을 때 1절 말씀, 내가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그래서 완전히 행하고 완전히 의지하였사오니, 이것이 바로 누가 예배를 드리겠는가 하면 첫 번째가 완전함을 행하고 완전하게 흔들리지 아니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죄를 짓기도 했지만은 그는 항상 죄를 지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다른 자기의 방법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완전함을 행하였고 내가 주를 온전히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신약에 있어서는 바울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완전하게 행하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들었을 때, 온 지구를 향해서 들었을 때 죄 없고 완전함을 행하고 온전히 의지한 사람만을 내비두고 다 칼로 심판하겠다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는 의인은 없고 다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 해석하면 사실은 우리는 완전함을 행하였으니 내가 흔들지 않은 온전한 믿음을 주님을 찾았습니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도 넘어졌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과 믿음, 이러한 것이 1절에서 누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더욱더 의지하는 것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연약한 믿음 속에서 매달리고 또 시험 들고 또 너무 매달리고 시험 들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너 왜 날 믿음이 왜 그 모양이고 그 꼴이야 이렇게 표현을 들은다 할지라도 그렇게 연약한 것 같지만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급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남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의지하는 예쁨이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완전함과 온전함 속에 주어지는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라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일평생에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주어지는 일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연약하지만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 목전에 주의 인자하심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인자하심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기준이고 목적이고 이유라는 그런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사실 우리 앞에서 바로 주어지는 판단의 기준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내 양심인 것 같고 내 어떤 그렇지만 내 안에 주어지는 성령께서 주어지는 그런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판단과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역자들로서 사실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보면은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사람들은 서 있고 싶으면 앉아 있고 싶고 또 앉아 있고 싶으면 누워지고 싶고 뭐 이런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 청년들에게는 학생들에게는 그럽니다. 우린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카메라를 켜라고 카메라를 켜는 순간에 뭐 어른들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카메라를 켜면은 사실은 머리라도 단정히 하고 세수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카메라를 안 켜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대충 내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든지 속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든지 세수를 하는 건지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오면은 옷도 단장하게 입고 그리고 세수도 말끔하게 하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성전의 예배 이렇게 드리러 오는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은 안 드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켜라 그러면 청년들은 잘 말을 들어요. 학생들은 뭐 말 안 들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 키나 그렇게 켜라 그래도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삶이 사실은 온라인 예배하면 이게 잘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저는 우리 학생들 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떨어질 것이다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는데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거나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나 학생들이 그 예배 숫자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그거더라고요. 저는 신기해요.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도 저 아이가 뭐 예배 드릴 때도 맨날 무표정이니까요. 제가 예배를 왜 나오는 건지 예배 드리면 기뻐서 나오던지 어떻게든지 요즘 아이들은 어머니가 야단친다고 또 나오지도 않잖아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야단치면 무서워서 나오는데 요즘 애들은 야단쳐도 안 나와요. 그런데 또 오프라인 그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 줌 예배 드리면은 그 아이들이 저는 하나도 안 드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그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공과 시간 나누거든요.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지도 않아. 그건 뭔 뜻이냐면 켜놓고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공과 시간을 분리해서 선생님의 반으로 나가면 본인이 탁 초이스하거든요. 나가시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답이 오는데 그걸 클릭을 해야 되는데 클릭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영혼으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는 것도 뭐 신기하고 저는 하나도 안 드릴 것 같은데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안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드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게 바로 신기하고 하나님이 신기한 게 아니라 애들이 신기하다니까 요즘 애들 보면은 그래서 예배 숫자가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진 것 자체가 신기하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가 내가 볼 때는 쟤들이 이런 말 표현해서 죄송한데 좀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또 준 예배도 좀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뭐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 갖고서 또 예배를 세우는구나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묘막측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온전한 예배를 세우겠는가 하는 그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코람데오의 삶 나의 판단의 기준이 내 목전이 앞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하오리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누가 함께하는가? 그래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하오니 내가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사실은 사람의 마음은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삼아하면 맨날 돈 버는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보겠죠. 내가 또 같이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노는가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 사람 마음이 어디 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의 마음은 악인인 거죠. 친구 때문에 그 사람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와 더불어서 악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와 가장 이렇게 함께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 베스트 프렌드라고 표현하나요? 내 가장 친한 사람 5명을 봤을 때 과연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한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교회 친구이고 교회 주어지는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바로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온전한 그런 마음과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같이 앉아 있고 누구와 같이 집회를 하고 예배를 하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 속에 들어지는 세 번째 오늘 주어지는 말씀 속에도 비침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누구로부터 가장 많은 지배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물질, 요즘 예배를 잘 못 드리게 하고 있으니까 나라, 정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코로나19의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면 사실은 대면 예배를 통해서 사모함을 갖고 다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저희 어른들 보면 100에서 120명, 그 8.15 이전에도 보면은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비하면 30% 이상 이렇게 줄어든 숫자들이더라고요. 분명히 예배에 나와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식당 가는 것보다 100배 이상 안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죠. 코로나19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꼭 교회를 가야 돼? 그런 것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언론화가 많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입방을 찌르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코로나19가 사실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싸워야 되겠습니다. 어, 대면 예배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그 2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온라인 예배 드렸던 그 깝깝함과 그 조급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진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굴 마주보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목마르다는 것을, 사슴이 목마르서 물을 찾듯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소중함과 사모함을 안고서 이 그 코로나19에 그 주어지는 영향을 우리가 꿰뚫고 하나님 성전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나 세상의 모든 걸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도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성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